안녕하세요. 영혼이라는 단어 여러분은 언제 가장 많이 쓰시나요?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와, 영혼을 울리는 연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지친 영혼을 좀 쉬게 해줘 이런 위로를 건네기도 하죠. 이렇게 영혼이라는 말은 우리 일상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막상 그래서 영혼이 뭔데? 라고 물으면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영혼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장례식장에 가거나 그런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죠. 바로 지금 그 사람의 영혼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방금 전까지 우리 곁에 있던 그 사람의 몸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를 먼저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 이 본능적인 궁금증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영혼이라는 단어를 찾아본다고 해도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찾는 것처럼 영혼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한 줄짜리 정의는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성경은 설명이 불친절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좀 다른 방식을 씁니다. 마치 한 사람을 알아갈 때 프로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여러 이야기, 기쁠 때, 슬플 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요. 성경도 여러 이야기와 시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영혼이 대체 뭔지, 그 본질을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죠. 좋습니다. 그럼 영혼에 대한 첫 번째 실마리를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어디로 가느냐? 바로 모든 것의 시작,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 창조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탄생을 설명하는 방식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마치 하나의 수학 공식 같아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재료는 땅의 흙입니다. 이건 우리의 육체, 물리적인 몸을 상징하죠. 그리고 여기에 아주 특별한 것이 더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 이건 신적인 요소, 생명의 근원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땅의 요소와 하늘의 요소가 합쳐졌을 때 그 결과물로 뭐가 탄생하느냐? 바로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이 공식이 그대로 기록된 구절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명이 바로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영혼을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 영혼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엄청난 차이죠. 영혼을 가졌다는 건 마치 내가 자동차를 가진 것처럼 몸과 영혼이 별개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하지만 영혼이 되었다는 건 흙으로 된 몸과 하나님의 숨결이 합쳐진 그 존재 자체가, 그 사람 전체가 바로 하나의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몸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이 살아있는 영혼을 원래 성경에 쓰인 언어, 히브리어로는 네페쉬라고 부릅니다. 이 네페쉬라는 단어의 그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몸에서 빠져나와 떠다니는 유령 같은 이미지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숨쉬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한 사람, 그 인격체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 70네페쉬가 애굽에 이르렀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게 70개의 영혼이 유령처럼 떠서 갔다는 뜻이겠어요? 아니죠. 그냥 70명이 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네페쉬는 곧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나라는 존재 전체, 살아 숨쉬는 한 인간 그 자체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볼까요? 성경에서 영혼은 첫째로 살아있는 한 사람 전체를 의미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영혼의 의미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동시에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존재의 보이지 않는 중심, 즉 우리의 내면 세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의미인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시편 42편 1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땡볕 아래서 목이 타들어가는 사슴이 필사적으로 물을 찾는 모습.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사슴의 심정으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다고 고백해요.
여기서 말하는 내 영혼이 우리 몸속에 있는 간이나 위 같은 장기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건 바로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내면의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갈망, 슬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몸과 영혼을 한번 비교해서 정리해 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몸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우리의 겉모습, 외적인 형태예요. 하지만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의 생각, 감정,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이게 바로 나야 라고 느끼게 하는 내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 바로 그게 영혼입니다. 껍데기와 알맹이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수님께서는 이 몸과 영혼의 구분을 훨씬 더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도 우리의 육체는 해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존재의 본질인 영혼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영혼의 궁극적인 운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선언이죠. 몸보다 영혼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시는 것. 드굽, 이 두 번째 의미에서 영혼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진짜 나입니다. 제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를 다 걷어내고 난 뒤에 남는 바로 그 사람. 제 존재의 핵심, 본질, 그 자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알겠습니다. 영혼이 사람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내면의 중심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영혼의 상태가 우리의 실제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 가만히 들어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이 질문 정말 묵직하지 않나요? 이걸 오늘날의 말로 바꿔보면 이런 거죠. 네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손에 넣었어. 돈, 명예, 권력. 근데 그 과정에서 너 자신을, 너의 영혼을 잃어버렸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 질문은 세상 그 어떤 성공도 우리 영혼의 가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영혼의 상태라는 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잘 되는 영혼, 즉 건강한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힘든 일이 닥쳐도 그냥 주저앉아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부르짖을 힘이라도 남아있는 상태죠. 반면에 병든 영혼은 어떨까요? 남들이 보기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요. 좋은 집, 좋은 차, 안정된 직장. 그런데 이상하게 속은 텅 비어있고 늘 공허합니다. 또 과거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에 계속 짓눌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심하면 살아갈 의지마저 잃어버리게 되죠. 이게 바로 영혼이 병든 상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성경은 우리더러 영혼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철학적으로 토론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한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긴급한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지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돈인가요? 성공인가요? 아니면 분노와 공허함인가요? 당신의 그 내면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냐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차분히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에이, 영혼이라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학의 언어로는 영혼을 증명할 수 없죠. 과학은 자로 재고 저울로 달 수 있는 관찰 가능한 세계를 다루는 정말 훌륭한 학문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자로 잴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있던가요? 부모님의 사랑을 계량컵으로 잴 수 있나요? 양심의 무게를 저울로 달 수 있나요? 없죠. 성경이 말하는 영혼도 바로 그런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
과학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바로 그 영혼을 가장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를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눈, 코, 입, 이 몸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만드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영혼이 살고 있구나. 라고요. 그리고 만약 용기가 나신다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요. 하나님, 제 영혼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이 짧고 단순한 고백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그 근원이신 창조주를 향해 반응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